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한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허탄한 바램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할 때까지의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복음서인데, 재밌는 거는요, 복음서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꽉 차 있어요. 불과 며칠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복음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록들이 아주 생생하고 자세해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맞이한 여인들과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안에서 사람의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생생합니다. 본래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에 무덤에 갈 때는요, 슬픔 속에서 그리고 좌절감 속에서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신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과 좌절과 절망, 이런 마음과 기쁨과 놀람과 소망의 마음,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슬픔과 좌절들은요, 주님이 부활한 사건을 만났을 때 비로소 놀라움과 기쁨과 구원과 소망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슬픔과 좌절에서 기쁨과 놀람과 소망의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경험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좌절에서 놀람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을 맞이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천국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슬픔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골방에 숨어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전했더니 사도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허탄한 이야기라고 안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달라지는 이유. 어떤 아주 그냥 열심히 교회를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요, 이게 도대체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쉬는 날만 되면 낚싯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낚시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건 고하거나 가정을 돌보지도 않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다가 남편한테 한번 정말 원래도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쫙 먹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번에는 꼭 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같은 목사님만 있으면 난 갈 거야. 이게 뭐 희망이 있구나. 예수님 같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낚시꾼들을 부르지 않아. 낚시꾼들을 찾아가지. 성경에 봐라야. 고기 잡는 사람 찾아갔잖아. 찾아가기만 했는 줄 아니? 어디서 고기가 잘 무는 지점까지 알려 주시지 않냐? 그런 목사님만 있으면 난 교회 나간다. 사람들이요, 부활의 얘기를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알지요. 많이 들었지요.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무리 떠든들 그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 삶에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였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삶이 바뀌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슬픔과 좌절을 이겨나가서 주님이 주신 희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똑같이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고 세상 속에서 매어 사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영접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해요. 여인들이 무덤을 갑니다. 아마도 이때는 남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붙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들이 좀 편했었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향품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열려져 있었죠. 무덤 문이 이렇게 드나드는 미닫이나 여닫이 문이 아니고요. 그때는 동굴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갖고 큰 바위를 갖다가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굴에 있는 바위를 누군가 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열려 있는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토포가 풀어져 있었고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가지고 가서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흔적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부활의 흔적을 보고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옛날에 예수님이 이야기했었던 십자가 부활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알고 믿고 전한 거죠. 이것이 여인들이 경험한 부활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지 내가 받고 싶은 걸 받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맞아! 내가 그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줘라. 이게 전도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나누고 섬기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고요. 주님이 주신 걸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고요. 부활을 똑같이 이야기 듣고 경험해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지 않고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제자들이 골방에 모여가지고 여인들이 무덤도 찾아가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차마 버리지 못한 거예요. 차마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따라다녔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어찌할 수는 없었으나 여태까지 해왔고 들어왔고 했던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가를 맴도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변화된 사건은 뭡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문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기독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부활의 능력과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고요. 진정한 구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덤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교회는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는 곳이고 교회는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전문의 이희대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름도 참 특이하죠. 희대. 이분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는데 아마도 암 부분에서 꽤 명성이 높은 굉장히 좋은 실력과 대단한 지위에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2003년도에 자기가 문제가 생겨서 진단을 받았더니 대장암 4기 판단을 해요. 그리고 12번에 걸쳐서 암 치료를 받는데 죽을 때까지. 보통 대장암 4기라고 그러면은 남은 생애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분이 아주 재밌었던 건 자기도 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는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는데 무려 그 이후로 10년 동안을 더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암을 만났을 때 이분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죠. 기독교인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암이라고 하는, 내가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나도 감당 못하는 암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이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겠어요? 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암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암투병을 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암이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암을 이기지 못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없앴으면, 다신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아합니다. 도망가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은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환경도 물론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내 삶이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죠. 극복해나가는 겁니다. 바꿔가는 겁니다. 어떤 삶으로요? 슬픔과 좌절의 삶 속에서 놀람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이다라는 분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연장된 삶을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암을 즐겁게 맞이하고 싸우고 이겨나가고, 더불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새로운 변화된 삶을 증거하다가 그는 하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활한 신앙, 부활을 영접하는 신앙, 거기 근본은 무엇이 있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영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요, 생명입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뭘 가지고 채우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채우는 게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요.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겠지요.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도 깨뜨려 주시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살아있는 나예요.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근본적으로 환경을 바꿔나가죠.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을 다 바꿔나가지만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주변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온전히 주신 것을 받고 온전히 쓰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먹는 게 있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는 거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으면 어디론가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모아놓고 가둬놓고 잘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는 거지요. 썩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생명의 원리는요, 언제나 공급받고 언제나 제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왜 허탄했을까요? 왜 허탄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세계가, 부활의 능력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죠? 여인들은 원래 믿음이 훌륭하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여인들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남자보다. 부활한 예수님도 여자들이 먼저 만났지. 남자들은 다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도 여인들이 다 올라갔지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막상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열심히 들으면 뭐예요?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 주님의 말씀 열심히 들으면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인들이 비로소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알리니. 기억했습니다.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는 거죠. 정말 그렇구나. 믿은 겁니다. 알렸습니다. 그랬대라고 알렸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라고 알렸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셨잖아. 정말 그 말이 맞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여인들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은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은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허탄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똑같이 들었지요. 십자가 부활의 예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시키는 대로 해라가 아니라 주는 대로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주는 대로 받는 게 순종이에요. 주는 대로 받는 거고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고 받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 없이는요 진정한 믿음으로 도달할 수 없고요. 이 순종 없으면은요 천국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요. 이 순종 없이는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완전하게 믿은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져 있는데 널브러져 있는 세마포를 보았던 거고 놀라고 정말이구나. 놀라운 거라는 게 그냥 남들이 갑자기 호통을 쳐서 경기를 일으키는 이런 놀람이 아니고요. 이 놀람은 깨달은 겁니다. 깨닫는다는 건 놀란 거예요.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잖아요. 이 놀람은요 깨달은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놀라는 거는요 경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정말 이게 있었네 라고 하는 기쁨인 거죠. 허탄이 여긴 제자들은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 골방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쪽을 향해 가지 않아요.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이런 거죠. 베드로는요. 자기 방문을 열고 혹시 체포될지 모르는 위험들도 있었으나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자리거든요. 주님의 생명이 부활이 시작된 자리거든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움직이고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살아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 부활의 능력 가운데,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독교인이 원래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네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존 파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그 배를 만드는 곳에서 일했는데, 옛날에 배들은 이제 다 돛을 세웠잖아요. 이게 큰 돛대를 세워가지고 돛을 펴가지고 이제 바다를 다녔는데, 이 돛 꼭대기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 거기서 일하다가 그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리를 다쳤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절름발이로 살아갔습니다. 이 존 파운즈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에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한번 제대로 보기 시작하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굉장히 남자로서 젊은 나이에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된다는 고통성 가운데서도 그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자기 조카가 자기와 같은 절름발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발이 좀 달라야만 했던 거예요. 발 모양이 좀 다르니까. 얘는 마땅한 신발이 없으니까 그럼 얘를 위해서 내가 한번 신발을 한번 만들어줘야 되겠다. 감동대로 신발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라 알고 봤더니 비슷한 애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절름발이 아이들을 위해서 신발 만드는 구두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돈도 좀 벌고 뭐 이러면서 애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방치되어 있는 불쌍한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거리를 돌아다니고 막 버려진 아이들을 막 거두어갖고 자기가 좀 돌봐주고 자기가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이게 나누고 섬기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받은 대로 전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는 집에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애들 많아갖고 뭐 구두도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복음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꼭 학교 같아갖고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누더기 학교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면 누더기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누더기 학교인 거죠. 평생토록 무려 500여 명의 아이들을 자기가 돌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퍼져가면서 놀라운 감동도가 함께 퍼져나간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가난한 빈민들이 돌보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식의 감동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존 파운즈라는 사람은요, 훗날 그가 살던 영국에서 사회복지에 관계된 법령들, 예를 들어서 빈민들이라든지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법령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 겁니다. 에너지를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죠. 1839년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을 때 이 소식이 영국 전체에 퍼지면서 영국 전체가 그를 애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무덤에 성경 말씀이 쓰여졌답니다. 천국잔치 때 얘기예요. 천국잔치 때 정말 불렀던 사람들은 안 오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서서 천국 가득했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으로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같이 쓸려가는 게 아니라 부활한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부활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영접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어떤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나는 어떤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한번 멋지게 바꿔보십시다. 슬픔과 좌절 속에서 그만 살고 너무너무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하여 한번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